지난 6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7.8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해도 4만 6천 명이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부상자의 수는 10만 5천이 넘었습니다. 한스 클룩의 WHO 유럽 사무소 국장은요, 이번 지진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1세기 내 최악의 자연재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살 집도 잃어버렸습니다. 잔해 속에 남겨진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 살아남은 이들, 그들은 구조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뉴스를 보니까 20일 날 6.4 규모의 여진이 또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추가 피해가 계속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참으로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도 없고 참으로 절망스럽다 말할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 속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기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게 됨을 알리는 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 시대는 죄의 악순환이 지속되던 영적 암흑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슬픔이 가득한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학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에서 올 한 해가 다중위기의 시대라 말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의 위험에 처해져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또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 전쟁 등 밝은 미래보다는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이 하루하루가 힘에 겹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이끌어갈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신인으로 바쳐진 사무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새 시대의 여명을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 시대의 여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의 여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실 때에 성경 말씀은 사무엘 앞에 아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사무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왜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육적으로도 어린 아이임을 지칭하고 있겠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 아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말을 합니다.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자면 정말 이 아이 사무엘은 엄청난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아이라 말하면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치 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정말 아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어린 아이 말고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 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도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지금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져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의 초보, 젖먹이 신앙이라 말합니다. 젖을 먹고 있는 아이. 음식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로 따지자면 마땅히 성인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가 별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영적 아이의 상태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방법들은 배워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 자신이 그러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조그만 시련이 다가와도 불평불만 늘어놓고 늘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하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왠지 하나님께 바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3번이나 일어나죠.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 그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고 있는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 역시 하나님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을 보다 보니까 리더가 바뀌면 흔들립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만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사람만 보는 미성숙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되는 입장에서요,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자녀가 잘 성장하지 못하면 근심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좀 작습니다. 머리 하나가 조금씩 작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 시간이 지나면 크겠지, 아이들은 원래 작은 거야, 개인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가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민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검사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의 키가 몇인가요? 아내가 대답을 했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쿨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또래에 비해서 성장이 더딘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박광주 목사님, 저랑 동갑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이만큼이고 저는 이만큼입니다. 저보다는 컸고 그보다는 못했던 요 정도만 됐어도 제 마음은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보다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어려움보다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편한 길을 가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 것 같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해가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성도로서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가야 할 여정인 것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될 귀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는 목장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이라 누가 말을 했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일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고 내 육체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거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의 여명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배운 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엘리의 집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앞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악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심한 것, 그리고 그 아들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엘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첫 순간 몇 번 헤매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사무엘아, 나를 찾기까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왜 불렀겠니?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세울 거야. 힘들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적어도 아이 사무엘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들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겠다 말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여 두려움에 휩싸였다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졌을 땐 이후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삶을 나누고 공유하며 또 배우고 섬겼더니. 그러나 엘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오늘따라 나를 부르는 엘리의 음성이 더욱더 나를 힘들게만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부르죠.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그만큼 평소에 이 둘의 관계가 가까웠음을, 밀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혹여나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까 봐, 또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도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침묵하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아비요 스승과도 같은 엘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집이 이제 심판받습니다라고 사무엘이 감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제가 충청도잖아요.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아이고, 어떡하냐죠?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만 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 역시 제 마음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제하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경험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전해야 할 말씀을 다르게 전해본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 전문에 보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면 천국에 가실 자신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당신 오늘 죽고 나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부담감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엘리의 다그침도 이유가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이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분명 언젠가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 이 일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 관계의 깨어짐,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불편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그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에 대한 불편함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불편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변화되어질, 새롭게 되어질 그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무엘과 같이 새 시대의 여몽을 이끌어가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그 시대가 이제 사무엘을 통한 새 시대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시대를 향한 그 문이 사무엘을 통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시대의 문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한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끝나지 않은 길, 특별히 그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의 회복,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시대의 여명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나이가 적어서 못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내 삶과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며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의 여명을 이끌어가는 영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